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 속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걸 믿는다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분명히 믿으십니까? 세상은 제 멋대로 생겨서 제 멋대로 이끌려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이걸 분명히 믿는 사람들 마음속엔 평안과 안정감이 자리 잡습니다. 세상이 어떻든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과 안정이 찾아와요. 안정도 있으니까 꿈을 꿉니다. 소망을 품고 미래를 향한 계획을 갖습니다. 이게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들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특히 그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게 부활을 나타낸다 하는 의미이죠. 근데 여기서 볼 때 멸하신다 하는 말이, 이 말이 이제 원어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삼킨다 하는 뜻이랍니다. 삼킨다. 그 세계 문명의 우가리 문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신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신화가 있대. 바알이 죽음의 신이란 묻도라고 그렇게 부른다는데, 이 바알이 죽음의 신 묻도를 집어 삼키고 다시 살아난대. 이제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멸한다 하는 말은 그렇게 죽음의 신을 집어 삼킨다 그 말이에요. 죽음의 신을 집어 삼키니까 죽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고, 죽음이 살아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큰 잔치를 베푸신다는 말씀이죠. 6절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연회를 베푸시는데 큰 잔치를 베푸시는데 거기에 나오는 음식은 최고급 음식이고 거기에 나오는 포도주도 최고급 포도주라는 거예요. 죽음. 그건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만 의미하는 거 아니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질병도 그 안에 포함되고 물질의 어려움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 전쟁이 끝이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돼갈지 몰라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돼서 석유가스는 천정부지로 솟아오른다 그러고, 그럼 물가도 그렇게 올라갈 텐데 앞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암담하죠. 어둠의 세력, 죽음이죠. 하나님이 그 죽음을 집어삼키시고 우리가 잔치를 여신대요. 최고급 음식을 차려놓고 최고급 포도주를 갖다 놓고 풍성하게 큰 기쁨이 넘치는 잔치를 벌이신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가리개와 덮개를 제하신대. 이건 무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 말하죠. 슬픔. 고대 세계에서 얘네들이 슬픔을 당할 때는 얼굴을 가려요. 덮개가 있죠. 얼굴을 가렸는데 그 면박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하나님이 거두신대요. 우리 눈에서 슬픔을 걷어가신대요. 큰 기쁨이 있으니까, 큰 기쁨의 잔치를 여시니까 더 이상 슬픔이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고 있던 가리개와 덮개가 사라진다는 거죠. 이런 일을 하나님이 만들고야 마신대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는지 그걸 보여준 말씀이 그게 1절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애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표준 세번역을 보면요, 이 말씀을 좀 더 그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두 단어예요. 놀라운 일들과 다음에 예전에 세우신 계획.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지금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놀라운 일들이라 하는 말은요, 그게 히브리 말로 그 펠레라는 단어입니다. 펠레라는 단어. 펠레라는 단어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기적적인 일, 이걸 의미합니다. 자, 이제 보이시죠? 보세요. 표준 세번역 이사야 25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거든요. 놀라운 일들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펠레란 단어인데, 펠레란 단어는요, 초자연적인 사건, 기적적인 사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 그것들을 이루는 것, 이걸 펠레라고 말한대요. 또 세우신 계획이 있죠. 그 계획이란 말인 히브리 말로 애차란 단어예요. 애차. 이 애차란 단어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마다 막 닥쳐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큰 계획을 갖고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 흘리는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이, 이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고치시고 회복시킬 어떤 수단도 마련해 놓고 계신다 하는 뜻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게 계획이니까. 애차. 어쩌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준비도 없다가 갑자기 사건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어쩌질 못해서 막 임기응변을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셔. 그렇다면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걸 대처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수단들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이걸 믿으면 내 마음속에서 더 이상 불안이, 두려움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뤄 가시는데 그 계획을 그 실행해 가시는 방법이 펠레란 말이에요. 펠레. 기적적인 것.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누구도 꿈꿔보지 못했던 강력한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족장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때로 이스라엘 민족이 끝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고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뭄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워져 애굽에 내려가는 상황이 오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뭄을 만난 것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애굽에 내려갔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큰 재산을 갖고서. 사라는 자꾸 나이 들어요. 아브람도 노새에 갑니다. 무엇보다도 사라는 불임의 여인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이 나이까지 많아졌으니 아이를 낳게 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펠레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기적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끝내 그 약속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 이걸 믿어요. 오늘 본문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을 이루시는데 뒤에 뭐라고 하냐?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신실함과 진실함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그게 에무나, 오멘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를 같이 두 번 반복했어요. 성실함, 진실함, 에무나, 오멘. 그러니까 이건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끝내 그 약속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데 사망이 삼켜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큰 잔치를 베푸실 것이며 그 잔치를 하면서 우리 안에 덮여졌던 모든 가리개와 덮개들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큰 희망이 생겨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제멋대로 어쩔 수 없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앞으로 어디로 갈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셔. 그 하나님은 임기응변으로 그때마다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큰 계획을 갖고 그 계획에 맞게 필요한 모든 수단들을 다 준비해 놓고 예배해 놓은 후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 에레미야가 누굽니까? 그 남쪽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 외치니까 백성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가 끝까지 그 예언을 외치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건 유대의 멸망당함으로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당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거라는 것, 이게 분명히 믿어지니까 그는 그 많은 핍박에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바로 이걸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분명히 믿으니까 고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치는 거죠. 내 삶이 애찰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져 있고 펠레라는 방법, 기적적인 방법,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끝내 그 계획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과 같은 그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도 우리는 외칠 수 있다는 거죠. 사망아
네 쏘는 곳이 어디 있냐고.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그 독침이 어디 있느냐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부활을 믿는다면 내 삶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 펠레와 같은 방법,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표현이 좀 심하지만 더 이상 징징대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어렵냐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렇게 뜻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고 징징대는 거 이제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잖아요. 금심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앞에 절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걸 거절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결국 그들이 왕 앞에 붙들려 옵니다. 왕은 그들 앞에서 최후의 명령을 내리죠. 절할래? 절하지 않을래? 절하지 않는다면 그 풀무불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풀무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협박합니다. 그 앞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거라고. 만약 그러지 않고 우리가 풀무불 속에서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린 절대로 믿음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하나님의 애차와 하나님의 펠레를 믿기 때문 아닙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데, 태초부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내 삶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내 삶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거기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놓고 준비해놓고 계신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놓고 계신데,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방법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펠레의 하나님이 계신데 왜 두렵냐 말이죠. 왜 뭐가 더 무섭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활을 믿는 신앙인은 이렇게 당당한 겁니다.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애차와 펠레, 그걸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맙시다. 불안해하지 말고 징징거리지 맙시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립시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멀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내 그 계획대로 펠레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실 거야 말 것을 이루시고야 말 것을 믿는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할지, 당당하게 허리에 힘주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면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도 깨뜨리시고 물리쳐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흔들리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애차와 펠레를 믿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 지켜 끝내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린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차, 그 큰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펠레를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처럼 당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하게 절하지 않겠다는 당당한 기계를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